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고 나눌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기에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콧구멍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살아있는 목구멍이 되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숨을 한 번 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살 수가 없죠. 밥을 한 번만 먹고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네페시하야라고 하는데 우리 콧구멍에서부터 우리 목구멍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구해야 되는 그 부분을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콧구멍에다가 마치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것처럼 그 콧구멍에다가 입을 대시고 불어넣으신 것처럼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자동차는 가스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게 되었고, 우리가 제대로 펑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른 누가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히 갈구하도록 우리는 원래 그렇게 디자인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생기의 회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죠.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 저희를 의탁합니다.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성령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은 결혼식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보통 우리가 어떤 음료수를 마시게 되나요? 콜라, 사이다도 마시지만, 그리고 과일 주스도 마시지만 샴페인이 빠지지 않죠. 혹은 포도주가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데 왜 포도주나 샴페인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결혼식에 안 가보셨나요? 왜 결혼식에는 그런 포도주나 샴페인이 필요할까요? 이럴 때 제가 당황스러운데 전 보통 많이 여쭙고 이름 아는 분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여쭙기도 하고 그런데 왜 포도주가 필요할까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질문을 드렸더니 재밌으려고 먹죠.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필요한 이유는, 샴페인이 필요한 이유는 축하를 하고 뭔가를 확정짓고 그리고 행복을 향해서 우리가 경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하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기쁜 자리인데 왜 포도주가 필요할까요? 고대 세계, 그러니까 지금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2000년 전의 세계는 오늘날하고 참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오락을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즐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극장에 갈 수도 있지만 극장에 안 가더라도 여러분 집안에서, 심지어 차 안에서 우리는 온갖 종류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심지어 채팅도 재밌게 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딱 맞는 이모티콘을 누가 더 많이 골라서 잘 보내는가, 카톡에서는 경연 아닌 경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재미있게 지냅니다. 그리고 의학도 발달했고 하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오래 사시지요. 그런데 2000년 전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오늘날보다 그렇게 한가롭지 않았고
그 사람들의 삶에는 즐길 만한 것보다는 고통스러운 게 더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광복절이라 여러 가지 분주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 당시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릴 때 그 사람들은 독립한 상태가 아니고 로마 제국의 지하에 있는, 정복되어 있는, 우리가 일제 아래에서 강점기를 거쳤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별로 즐거울 것이 없죠. 그런 데에선 술이 필수적입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마시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잘 나누지 않던 사람들끼리 흉금을 터놓는 데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즐길 만한 것이 없던 그 당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죠. 당시 결혼 예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형 사고였습니다. 결혼식에서 홍어 요리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의 호남 지방에서는 잔치를 잘 못했다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차려놨다고 하더라도 홍어 요리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먹고 나온 사람처럼 그 호스트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잔치를 했다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경상북도 안동이란 곳에서는 문어 요리가 그런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서 문어 요리가 빠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처럼 그 호스트에 대해서 불평하고 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마디를 하십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한 팩트의 리포트일까요? 지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맞아요, 지금 없어요. 오케이, I know. 이렇게 얘기하는 걸 기대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한테 예수의 어머니께서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 부분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당황스럽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얼마나 큰 상황이고 위기 상황인지 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 안 하십니다.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왜 어머니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구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함으로써, 살펴봄으로써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부르시는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단 2번 일어납니다. 자주 그러진 않고 딱 2번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한복음에서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딱 2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하실 때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부르십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 여인을 소개하고,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의 어머니가 계셨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라고 하십니다. 또 한 군데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가집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어머니가 있고 그 이모가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다 실명으로 거론을 하는데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만 하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가 함께 있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발언을 보면 뭔가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딱 2번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2번 모두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와 달리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름 없는 여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단절된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과 창세기 3장에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가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신문을 받고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쭤보시고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답한 다음에, 대답할 때 어떻게 하나요?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만들어서 내 곁에 두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면 바로 전 장면에서는 남자가 분명히 여자를 보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마음속에 설레임과 사랑과 온종류의 엔돌핀 같은 것이 마약이 충만한 것처럼 충만해져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거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부분이 리릭처럼 처리되어 있습니다. 운문으로, 산문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팝송이 아담의 입에서 나왔던 거죠. 그렇게 기뻐했는데, 굉장히 스윗하고 달콤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순간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담은 당신이 내 곁에 두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저를 꼬였기 때문에 제가 먹고 그랬나이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자한테 내가 너로 뱀과 원수가 되게 할 거다. 그래서 뱀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상태는 어떤 전쟁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의 백성 에덴 동산에 거주하던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싸움에서 진 것 같은 컨텍스트인데, 결국에는 너희에게 내가 줄, 여자에게 주는 그 씨앗이 싸움을 역전시켜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종료를 시킬 거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신문하시던 그 방식과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기 예수의 모친인 그분에게 여자여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뇨?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의 정한 때가 이르지 않았다. 십자가상에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너의 어머니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고 머리가 되셔야 하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한테 말하는 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한테 뭔가 좀 해보라고 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조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도로 하는 말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하는 말과 같죠. 얘야, 우리 싱크대에 쓰던 세제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래요, 어머니 떨어진 거 저도 알아요. 이러고 가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지죠. 빨리 월마트를 가든지 어딜 가서 세제를 사와서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까지 돌려놓고 뭔가 좀 깔끔하게 해놓으면 더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 장면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하는 말은 그런 종류의 말입니다. 시키는 거죠. 예수님한테는 일반적인 아들들이 어머니한테 가지는 것과 같은 그런 오블리게이션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모자 관계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지위가 잘못되는 거죠. 뭔가 삭감되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자기가 지어놓은 자기의 소유물인 자들에게 왓건을, 그 자기의 소유된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게 1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요약해지고 있는 창조로부터 타락과 구원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보다 밑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1세기의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숭배하려는 조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도 마리아는 참 특별한 분이잖아.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런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과, 남자 신들과 여자 신들이 있었죠. 여자 신들은 남자 신들의 파트너 내지는 질투의 화신이었고, 그런데 마리아는 초대교회에서 여신들이 없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자리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여신들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게 된 어떤 공백, 그 부분을 마리아의 존재가 점유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스스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고통을 맛보았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이긴 하지만 자기의 아들이기도 한 저분이 찢기고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 마리아의 마음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느끼는 그 마음하고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고통이 그 심장을 관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의지나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뭔가 숭배할 대상을 찾고 자기 욕구를 끊임없이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리아를 엉뚱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로마 가톨릭은 그런 라인을 타고 신학에 발전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되게 미신적으로 생각을 하죠. 실제로 어떤 로마 가톨릭에서 종신토록 결혼을 안 하고 나는 예수님과 결혼하겠다라고 서원한 어떤 자매님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엄마이신 마리아께 여쭈면 아기는 엄마 말을 들으니까 이루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 돌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중간에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책을 쓴 학자들은 개신교 학자들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주석을 써내고 1500페이지가 넘는 책들을 써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자라고 하는 말은 반말이 아니고 당시의 귀부인들을 일컫는 존칭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개신교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그 가톨릭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을 참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긴장을 형성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내레이터는 마리아를 마리아로 이름도 부르지 않고 예수의 모친이 예수께 말하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무시하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뇨?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성경에서 그렇게 긴장을 형성해주고 있을 때, 뭔가 이해되지 않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을 형성해 놨을 때에는 우리에게 충분히 곱씹어 말씀을 그 맥락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의 존재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시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 하는 역할,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의 어머니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놈 자식이 배 아파서 낳고 키워놨더니만 엄마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설명했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시죠. 무엇을 시키시든지 분부대로 다 거행을 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마리아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요한복음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자관계를 요한과 그 사랑하시는 제자와 마리아 사이에 설정해 주시기 전까지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그 권위를 철저하게 이양을 해드리는 거죠. 교회에서 마리아로서, 예수님의 성모로서 차지하고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실 때 알아들으시고 하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을 지시하죠.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규례를 따라서 6개의 돌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돌 항아리가 물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빈 항아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정결 규례라고 하는 건 혼인잔치에 왜 있을까요? 손을 씻으려고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정결하게 된다고 믿는 거죠. 그걸 누가 보증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너희가 항상 정결하게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희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옷 입고 나와야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켜 오셨죠. 그런데 그 정결 규례에 따라서 돌 항아리는 놓여 있는데 그 돌 항아리들이 비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은 만들었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그 형태는 남아있는데 그 속은 매우 드라이하게 말라있고 차갑게 돌처럼 식어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법도에 따라서 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가정을 이룬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차갑고 말라붙어 있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냥 율법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죠. 혹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계속해서 호흡하고 갈구하고 욕망하고 디자이어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왔을 때 우리 공동체는 차가운 돌처럼, 그 무거운 돌덩어리처럼 무겁게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짓누르게 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저게 왜 저기 있어야 되지? 율법에 있잖아. 오케이, 있어야지. 그런데 물은 채우지 않고 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결은 신랑 신부의 순결을 담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결혼해서 새로 생겨나는 가정의 정결성을 담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따라서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정결해질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도 믿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의 공동체나 가정 혹은 개인의 내면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물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오래된 어떤 물건에 물을 부으면 씻겨지는 작용을 하죠. 그걸 우리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는데, 그대로 갖다 드렸더니 그게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인생은 이 돌 항아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이 임하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 땅에 회복되시고 우리가 주님 품에 다시 안겨 쉬게 되기까지 우리의 삶은 날마다 돌 항아리의 모습으로 변화해가고 되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포도주는 떨어졌고 율법에 따라서 뭔가는 하고 있고 혹은 전통에 따라서 뭔가는 하고 있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상황을 가로막을 뻔했던 마리아의 존재는 마리아 스스로 뒤로 물러나 빠짐으로써 해결이 되고,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죠? 무엇이든지 주께서 시키는 대로 분부대로 다 거행하라. 그래서 물을 부으라 하시니까 물 항아리들을 아구까지 채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순종의 역사, 주님을 다시 의지하는 역사,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 종류의 갈등과 환난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종류의 어려움을 봉착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마치 포도주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어야 우리가 그런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중간에 흥이 깨어져 버릴 그런 결혼식장 같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지켜오고 있던 그 모든 형식, 그 돌 항아리 같은 틀 속에다가 물을 부어 넣어주시고 그것이 극상품, 굉장히 좋은 품질의 포도주로 변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연회장도 신랑도 심지어 마리아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누가 알죠? 물을 길러갔고 포도주를 길러갔던 그 하인들은 이 포도주의 출처가 어딘지를 알겠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위기, 흥이 깨어지는 상황, 뭔가 하나 되면 좋겠는데 하나 되기 어려운 상황, 내 속에 있는 갈증이 채워지면 좋겠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불만족의 상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왜 나한테는 이런 불행한 감정이 찾아오지? 왜 나한테는 이런 불행한 상황이 닥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 2, 3장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는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욕구하는 존재로, 욕구하는 콧구멍, 욕구하는 목구멍으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의 모든 만족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되도록 그렇게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 대신에 내 잔에다가 내가 만든 포도주를 채워넣거나 아니면 사탄이 만들어주는 포도주를 채워넣기 시작할 때 우리의 디자이어는 절대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욕구를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심지어 욕구를 위해서 내가 결혼했던, 맹세를 했던 언약의 파트너, 주님께서 맺어주신 배필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적당히 의미가 있는 수준의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폴리가미 혹은 폴리아미 같은 것도 있죠.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누구나 다 부부만이 공유해야 될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공동체 사이에서 다 아름답게 나누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간의 진정한 해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어떨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히 만족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주실 수 없는 그 욕구의 깊음이, 그 깊이가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주는 포도주를 따라서 살아갈 때 그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만이, 그 뱀만이 간교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되는 인간이 다른 것을 먹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속삭이죠. 하나님만 결혼을 디파인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니네가 할 수 있어. 법을 바꾸면 되고, 법을 해석을 이렇게 하면 니네가 결혼을 다시 디파인할 수 있지. 선과 악은 하나님만 디파인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 너희들을 노예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어. 그런데 너희들 독립하는 거야. 선과 악은 니네가 디파인할 수 있어.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있어왔던 인간 역사의 참혹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느끼게 되는 결정적인 위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하거나 혹은 싱글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 부부싸움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남편과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얘기하면 그런 몹쓸 아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 되는 분과 어디 다른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 남편처럼 몹쓸 사람은 이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선을 디파인하고 악을 디파인하는 사람으로서 독립된 주체가 될 때 우리가 맛보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맛보는 것은 총체적인 케이아스, 망가지는 것.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저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고 싶었는데 그게 우리 무의식 속에 깔려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고백을 할 때에는 우리의 만남이 당신을 빌드업되고 You complete me, I complete you 그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우리 뱃속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우리는 지배하고 싶어하고 선과 악,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우리가 디파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인류의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가정에서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포도주가 떨어진 현상, 하나님의 임재, 부재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최소한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여러분에게 있는 숨겨진 마리아적인 것, 혹은 여러분이 선과 악을 규정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리아가 첫 번째 예수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존재,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혹은 여러분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마리아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의 멘토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고백하죠? 주님께. 제 잔이 비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지탱시켜주고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어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좀 알았던 것 같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알았던 지식이 희미해지고 주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은 다른 종류의 경험에 의해서 해체되었습니다. 제 잔이 비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리아를 치워놓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잔이 비었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해방을 주님 앞에서 맛보게 되고 진정한 기쁨의 회복, 여러분의 만족의 회복, 만족의 채워짐, 여러분의 빈잔의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해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차를 타고 어떤 행사장으로 이동하시거나 하실 때에도 유버전이라는 앱을 보면 영어 성경들은 오디오 바이블이 제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틀어놓으시고 여러분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어있는 사람들을 채워주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정결교회 같은 규례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밤에 찾아옵니다. 자신의 영혼의 밤에 찾아옵니다. 굉장히 삶의 다양한 국면을 경험한 어떤 여인이 있었고 알고 봤더니 굉장히 신학적인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는 입심 굉장히 좋은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아주머니. 그 자매님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생수,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은 네가 마셔도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생수를 네가 마시게 되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일은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인간 지도자가 약속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잘못된 권위를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놓고 있었던 분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었든지 아니면 다른 인간 지도자나 멘토였든지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혹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명령하거나 교회 공동체에서 권위를 발휘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한번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위를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권위가 그 자리에 대신하게 됩니다. 인간의 메시지를 내려놓으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포도주를 주시는 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잔이 비었음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돌 항아리가 비었음을 또 새롭게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그런 세워짐의 역사, 기쁨의 포도주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는 역사,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공동체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켜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오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빈잔을 들고서도 그 안에 뭔가 굉장히 좋은 것이 가득 찬 척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면을 벗겨주시기 원하고,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포도주를 내려주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장애물들이 주님 앞에서 포기되어지고 내려놓아지고, 저희들이 내세우던 주권이 주님의 주권의 발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